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1년 6월 2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저희를 지키시고 이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세상의 번잡한 생각들을 접어두고 주님만을 예배하러 이 시간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4장 부르겠습니다.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온 세상 중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 이 세상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주 능력으로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네. 그 보좌 앞에서 큰 물이 모여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저 보좌 위에 앉으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 그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드리네. 주 하나님께 다 찬양하라. 영광과 권능 지혜와 존귀 저 천사와 함께 주께 돌리고 그 영원한 사랑 다 감사하세.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통성으로 잠시 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 죄인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저희간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도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저희의 마음대로 살아왔고 하나님 뜻보다는 저희의 뜻대로 살아왔던 것을 이 시간 다시 또 고백합니다. 주님, 하지만 저희의 남은 인생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기도를 늘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께서 저희가 늘 헤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욕심과 이기심을 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오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제사 얼마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300장 부르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내 은혜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가족하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지키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주를 찬양하오니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의 주의 피로 구속받은 형제 자매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간격으로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드리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아서 부정 없이 마스크를 벗고 함께 둘러앉아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날이 솔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년 3월 대선 은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진정한 지도자를 세워주시옵소서. 평화의 왕 되시는 주님께서 이 민족의 건강한 사회를 될 수 있도록 치료하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또한 모통의 길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목사님, 사모님을 비롯하여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 성도가 모두 영적의 영광과 육적 건강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을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의 보호를 유지하여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사랑 음성을 그들의 고난 중에 두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유목사님께서 성령을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깨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내 삶을 애워싸
오늘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물론 제가 지난주에 주일에 왔습니다만 여러분들의 기도와 격려 덕분에 미국을 잘 다녀왔습니다. 불과 넉 주 만에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만 5번을 했습니다. 이 콧구멍이 아주 이제 그걸 통해서 하여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많이 변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나이로 한국 나이로 99세 된 저희 어머니는 시애틀에서 LA로 그 양로원을 옮기셨습니다. 아들이 대견하게도 할머니를 근처에서 돌보겠다고. 근데 이제 다른 딸들은 그게 가능하겠느냐? 오빠가 그러지 않을 거다라고 그랬는데 오늘까지 보니까 매 주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닌데 한 50분 정도 고속도로 타고 내려가야 되는데 매 주마다 아들하고 며느리가 찾아가 뵙는 거 보고 좀 기대를 좀 갖습니다. 미안한 마음도 들고요. 그 다녀오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하고 또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러 가지 생각하는 중에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에 대해서 빠져나올 때가 있을까? 뭔가 하나 넘어갔다 싶으면 하나 장애물을 넘었다 싶으면 또 다른 장애물이 또 나오고 그 인생은 어떻게 보면 고난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 살면서 고통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가시와 복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이제 고난이죠. 고난 뒤에 따라오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좀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1980년대 미국에 공부하러 가서 맞닥뜨린 충격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이미 그 동성애자들이 많다는 것과 또 한편으로는 공부하러 갔는데 수업 시간에 그 있는 팝 퀴즈란 거였어요. 우리말로는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쪽지 시험? 네. 그리고 요즘 들어서는 아마 한국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매 수업 시간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3번 수업이 있으면 3번 계속해서 그 쪽지 시험을 봅니다. 간단하죠. 한 5분에서 10분 치르는 것인데 그거 안 하다가 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엄청나더라고요. 그 수업 시간에 가기 싫어요. 그 시험을 피하기 위해서. 근데 그거 안 하면은 점수를 계속 깎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교수들은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 미국 교수들은 참 정성도 깊어요. 그거를 본인이 다 채점을 하거든요. 한국에서는 조교들 시켜서 하는데 교수가 그 많은 학생들을 그 채점을 다 보고서 하는 거예요. 기록을 하고 나중에 이제 기말에 저거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로서는 중간고사, 기말고사에만 익숙해져 있던 저에게는 정말 힘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팝 퀴즈로 인해서 매 수업마다 치르는 팝 퀴즈로 인해서 기말고사 준비하는데 힘이 덜 들었습니다. 그런 거 보면 그렇게 문제의식을 갖고 힘들어할 때 뭔가 그 다음에 발전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공부할 때 그 전과 같은 거에서 공부 이렇게 연습 문제를 풀잖아요.
그럼 그게 힘드니까 연습 문제 풀면서 답안지 놓고 연습 문제 푸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것처럼 바보스러운 짓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연습 문제에서 하다가 틀렸을 때 그것이 교훈이 돼서 그것이 기억에 남아서 정작 시험 볼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갔던 일들, 그런 것들은 기억을 잘 못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기억 속에서도 오래 산 만큼 정말 좋았던 일, 실질은 좋았지만 머리에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다 잊어버렸죠. 하지만 충격적인 사건들, 그런 것들은 뇌리에 늘 남아 있습니다. 뭔가 한번 실수를 했을 때 그것을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힘들어할 때 사람들이 쓰는 말에 십자가를 진다는 표현도 가끔 쓰는데 이것은 상당한 부분 오해일 경우가 많습니다. 식구들 중에 뭐 아픈 분들이 있었을 때 그런 것들, 또 뭐 어떤 오랜 기간 동안 어떤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문제들 가운데서 그것을 내가 감당했을 때 그걸 십자가를 진다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거는 실제로는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괴롭고 큰 고통임에는 틀림없지만 그것과는 다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의 잘못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내 주변을 위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지는 것을 그 십자가를 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고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략 고난이라고 그러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로 인해서 마주쳐야 되는 그런 고난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고난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의 잘못에서 오는 것이 아닌 문제로 인해서 고난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경우 모두에서 우리는 그런 사도 바울이 겪었던 그런 가시들 아니면 그런 고난들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인격을 키우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만들거나 뭔가를 고칠 때 도구가 좋아야 됩니다. 자동차를 요즘은 잘 안 하지만 자동차를 고쳐볼 때도 지금은 꼭 갖다 줘야 돼요. 도구가 없어서. 도구는 매우 중요합니다. 아마 의사의 경우도 도구가 매우 중요할 거예요. 도구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도구가 있는데 그 가장 좋은 도구가 사실은 말씀드리기 껄끄럽지만은 고난일 경우가 많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구약의 인물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사실은 그러했고 또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쓴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난과 고통이라 그러면 또 욥을 빠뜨릴 수가 없죠. 그래서 욥기에서는 24장 10절에 보면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사실은 고난당하기 이전에는 자기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대부분 다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가시에 찔리고 난 후에 뭔가 깨닫게 됩니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살아가고자 애를 씁니다. 규칙이 좀 다르긴 하지만 한국에서는 농구 같은 거 할 때 파울이란 게 있습니다.
5번 혹은 미국 농구에서 6번을 하면은 퇴장이에요. 그럼 한 4번쯤 하면은 감독이 선수를 빼줍니다. 마지막을 위해서. 그 본인도 웬만하면 이제는 파울을 안 하려고 애를 씁니다. 더 충격적인 사건은 얼마 전에 이제 테니스 프렌치 오픈이 끝나고 이제 좀 있으면 또 윈블던 오픈이 시작되는데 작년에 US 오픈을 할 때 지금도 아마 세계 1위일 거예요. 조코비치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1세트에 4회전까지 올라갔는데 1세트에서 아마 스페인 선수인가 어느 선수하고 하다가 질 것 같으니까 그냥 화가 나서 공을 이렇게 탁 쳤는데 저 상대편에 있는 인, 아웃 이러고 하는 분이 있어요. 주심도 아니고 그 사람에게 목에 가서 맞았어요. 공이. 자기도 의식하지 못했죠. 근데 바로 주심이 실격. 그냥 거기서 탈락했습니다. 물론 자기가 의도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사과도 하고 변명도 했지만 일단 규칙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냥 탈락됐어요. 그러면 그제까지 쌓았던 그 돈이 만만치 않은데 그 4회전까지 올라갔으면은 그 돈도 다 몰수, 그 다음에 포인트, 이렇게 랭킹을 따지기 위해서는 포인트가 이게 주어지는데 그 포인트 다 몰수, 4회전까지 올라간 건 다 몰수. 굉장히 가혹하더라고요. 그러자 이 조코비치가 그 다음에 장문의 편지, 사과 편지를 씁니다. 어쨌든 간에 정말 자기는 잘못했다. 반성하는 편지를 진정성 있게 썼어요. 우리의 법 가지고는 그건 굉장히 가혹하다라고 하는 정도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 DUI, 미국에서는 DUI로 그 음주운전하게 되면 굉장히 인생이 끝나는 정도로 벌칙을 가하는데 저희는 아직도 그러지 않잖아요. 어떤 잘못에 대해서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경우가 참 드물어요.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요, 그냥. 그런데 그럴수록 그 다음에 문제가 더 커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요즘은 일반적으로는 부모가 자녀를 때리는 경우는 거의 없죠.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아예 죽이는 경우가 있어서 나 그 정말 괴롭기 그지없습니다만은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때리지 못하기 때문에 무슨 벌칙을 가하냐면 You are grounded. 방 안에 가둬놓고 외출 금지 이령을 내립니다. 그게 가장 무서운 벌 중에 하나예요. 그냥 방 안에만 있어야 돼. 나오지 못하고 친구도 못 만나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근데 그것이 나중에 애들이 나중에 커서 그거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힘들었다고. 그러면은 깨닫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니 이제는 평탄한 길만 있겠구나 라고 하는 기대감이 누구나 다 있잖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또 하나 깨닫는 것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고난이 고통스럽긴 하지만 우리에게 큰 성장과 성숙의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런 고난이 있을 경우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했습니다. 심한 고난이 다가올 때 깨닫는 것 중에 하나는 이건 나로서는 불가항력이구나. 내가 할 수 없다. 보통 내가 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누구의 도움을 빌리죠. 도와달라고 그럽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돈이 많고 또 건강하고 재능이 많을수록 인생에 대해서 자신만만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기도하지 않게 되고 또 세상의 재미와 물질에 빠져서 그 안에서 그냥 호적거리는 인생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그 고통의 가시가 자기를 찌를 때 그제서야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견디기 힘든 문제들이 눈앞에 있을 때 비로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따지고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 능력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도 정말 많이 썼고 그야말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유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육체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학자들은 그게 안질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도 하지만 불치의 병에 걸렸던 것은 확실합니다. 여하튼 사도 바울 같은 그 전도자가 이방인들에 가서 그 힘든 환경에서 전도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 자체로도 쉽지 않은데 자기의 병을 갖고서 전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옛날 우리 영화에 나왔던 것처럼 너나 잘해라 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야, 네 병이나 고치지 무슨 우리 병을 고쳐 이렇게 반박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의 병을 많이 고쳐줬습니다. 따라서 그 본인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에게는 비방거리가 되고 사실은 전도에 큰 장애 요소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굉장히 사도 바울은 힘들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인간적인 면을 보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그 병을 고쳐달라고 3번 기도했다고는 본문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우리의 기대와는 정반대였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느니라. 사도 바울이 가졌던 자신의 육체에 대한 그 가시는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큰 능력을 행사하고 모든 일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나서 사도 바울은 자신도 모르게 자만에 빠지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때마다 그 가시로 인해서 바울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 가시 때문에 고통스럽게 찔릴 때마다 바울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졌습니다. 자만과 자랑을 버리고 하나님께 겸손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가 하는 대로 됐으면 자기를 자랑하게 되지 십자가를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의 생애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육체의 가시는 사도 바울에게는 큰 복이었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이 고난의 그 가시를 통해서 우리는 뉘우치게 됩니다. 회개하게 됩니다. 대부분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지만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해지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기가 찔렸을 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뭔가 잘 되어 나가면 막 결코 회개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큰 고통과 고난을 받았을 때서야 비로소 마음이 낮아지고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는 담임에 틀림없습니다. 죄를 그대로 숨겨두고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담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끊깁니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기도줄이 막힌다? 아니면 찬양할 기분이 안 난다? 찬양하기조차 힘들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죄는 결국 하나님과 그리스도인들을 분열시키고 하나님의 복에서 멀어져 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겪을 때 그냥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시켜서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훈육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 아이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제대로 된 길로 돌아오라고 매를 들기도 하고 야단을 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런 고난의 가시가 있을 때 우리가 혹시나 자만하지는 않았는지 깨달아야 되고, 또 우리의 무능력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약의 인물들 중에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 많이 있죠. 요나도 그러했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요나가 바닷속에 빠지게 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요나조차도 금식하며 통독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고 겸손하게 하시고 회개시키셔서 멸망하지 않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고난의 가시를 통해서 더 큰 일을 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있죠. 뭔가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그것을 겪고 나면은 새로운 시야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큰 고통을 만나거나 자신에게 큰 약점을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자기가 꿈꿔왔던 것들, 그런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되면 스스로도 더욱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근대사회에서 큰 인물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루즈벨트도 장애인이었고 또 베토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청각장애였죠. 물론 이제 그거를 요 근래에 들어서 또 그 서술하는 사람마다 조금 생각이 다르긴 하지만은 청각장애인 것은 분명합니다. 또 하나 좀 소개드리고 싶은 사람은 토스카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867년생이니까 과거의 사람이죠. 한 90세까지 살았어요. 1957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이탈리아 출신의 원래는 첼리스트였습니다. 첼리스트로 시작을 했는데 이 사람이 눈이 안 좋은 거예요. 근시가 너무 심해서 이 악보를 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은 곡을 외우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그것이 훈련이 돼갖고 모든 곡들을 자기가 연주할 만한 곡들은 다 외웠어요. 그런데 1886년경에 그 아이다를 연주하기로 되어 있는데 오페라 아이다를 연주하는데 첼로 연주를 했는데 그 지휘자가 좀 못된 지휘자였나 봐요. 리허설 때도 단원들과도 싸우고 뭐 그러다가 실제로 연주할 때는 잘 안 되니까 자기 좀 몸 아프다고 그냥 자리를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페라가 진행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 하다가 단원들이 안 거예요. 토스카니 너 이거 악보 다 너 외우잖아. 네가 지휘 한번 해봐. 그래갖고 나와서 지휘했다가 전곡을 안보로 다 외우고 있으니까 나중에 아는 사실은 이분은 그 오케스트라의 악기별로 된 그거를 곡을 다 외웠대요. 그러니까 흐름만 외운 게 아니라 악기마다 다 외웠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성공적으로 데뷔를 그냥 한 거예요. 그냥 우연찮게. 그 다음부터는 지휘자로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들어본 그 헤르베트 폰 카라인이라고 하는 지휘자의 롤 모델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성질이 못 돼갖고 뭐 지휘봉을 꺾어뜨린다든지 연주자들한테 막 욕을 하거나 좀 틀렸으면은 그냥 그래서 그 별명이 노노래요. 노노.
그거 잘못됐다고. 그래서 별명이 토스카니니가 아니라 토스카노노라고 하는 별명까지 얻었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그런 일을 겪으면서 자기의 눈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나중에는 본인은 어려울 때 힘이 되시는 자기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습니다. 지휘자로서뿐만 아니라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이런 걸 겪으면서 결국은 이탈리아는 파시즘이 있었죠. 거기 떠나서 미국에서 대부분의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자기의 약점에 대해서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이 흘렸던 눈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눈물 있는 눈으로 하나님께서 바라볼 때 더 똑똑히 하나님이 보인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고통스러운 그 가시를 만났습니다. 하필이면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줬을까? 별로 아무 일 하지 않는 그런 사람한테 그런 그 고난의 가시를 주시지 왜 나같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정말 그 열매도 많은데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 원망을 수없이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이전에 지금 11장 23절에서 2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39번의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자기의 고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교회만을 걱정한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만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른 문제들이, 다른 그런 고통들이 육체의 문제들 아니면 매를 맞고 그 매도 뭐 마땅하게 맞은 게 아니잖아요. 억울하게 맞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사도 바울 자신만의 힘으로는 이런 상황을 극복할 힘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 고통에 비하면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이룬 그 역사는 그것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것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을 만한 그런 고통의 가시는 아니더라도 누구나 할 거 없이 그런 가시를 안고 살아갑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아니면 억울함, 능력, 아니면 궁핍, 가난, 아니면 핍박. 또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을 때. 이것은 비단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느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매 주마다 있는 시험, 매 학기 월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시험들, 대입 또 그다음에 취직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서는 큰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그런 거 보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가시란 것은, 이 고난이란 것은 필요악입니다. 영어에서 이런 말을 씁니다. Life is a thorny path. 이거 뭐냐면 가시란 건 thorn이에요. 인생이란 것은 가시가 있는 가시밭길 인생이라는 거죠. 이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또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할 경우에는 이런 가시가 더 도드라지게 느껴집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은 그런 고통을 느끼질 않습니다. 뭔가 하려고 할 때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아프기도 합니다. 준비하다 보니 이거를 히브리어를 보니까 참 재밌어요. 가시란 말이 히브리어로 샤미르란 뜻인데 첫 번째는 가시가 나오고요. 세 번째에 다이아몬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샤미르가 가시란 뜻도 있고 다이아몬드란 뜻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다이아몬드는 단지 그냥 뭐 값비싼 보석이란 뜻으로만이 아니고 저 어렸을 때 그게 너무 신기했는데 그 유리를 자를 때 다이아몬드 이렇게 박힌 걸로 자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쭉 나가는지. 근데 보니까 가장 예리하게 자르는 것이 다이아몬드라는 거예요. 이게 가시라는 것이 굉장히 예리하잖아요. 그와 동시에 다이아몬드도 예리하게 잘라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가시를 만났을 때, 고난의 가시를 만났을 때 어주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예리하게 정교하게 다듬어지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좀 비약하면은 가시가 바로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보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그렇게 다이아몬드로 그 가시로 정교하게 인생을 다듬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의 원인이 사전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창세기에도 그랬고 그런 구약의 인물들 가운데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보듯이 이 사탄에 대해서 나오죠.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고난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겪었습니다. 우리만 아니라 우리가 크게 잘못해서 사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공중 권세, 이 사탄의 이 세상이 그렇다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 믿음을 지키다가 고난을 겪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고백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성도를 위해서 친히 고난받으셨으며 그러기에 성도가 당하는 고난의 아픔을 능히 아신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사도 바울은 현재 우리가 받는 고난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의 소중함과 그로 인해서 주어지는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받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해야 됩니다. 또한 고난당하는 자들을 볼 때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듯이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줘야 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잘 나간다 싶으면 복 받았다 싶으면 교만해지고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시를 생각해보며 살아야 됩니다. 큰 가시일수록 하나님의 복이 더 클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느 누구도 이 가시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가시가 있을 때 사람에게 의지하거나 아니면 자랑하거나 그러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복음만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고 승리하고 그 안에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헤쳐나가기 힘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계셨고 또한 저희를 이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남은 인생에도 어떤 가시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부르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저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속을 때의 노래와 얻을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은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지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우연이 없고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 세상이 흘러간다는 것을 깨닫고 세상과 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비록 저희가 세상에서 원하고 또한 필요한 것들도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지만 오히려 궁핍하고 또 가난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의 뜻에 또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또한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하겠습니다. 6월달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청년부에 같이 했던 우간다에 간 정하이 선교사가 그저께 카톡이 왔는데 거기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국가적으로 록다운을 봉쇄를 시키고 오후 7시 이후에는 통금, 그리고 교회와 모든 학교 문 닫고 생필품, 식품 가게 외에는 전부 문을 닫은, 그래서 선교사님 중에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또 확진 판정받은, 그래서 이분이 선교센터에 있는데 그 어린 아이들인데 에이즈 걸린 아이들이 취약하대요, 코로나에. 그래서 지금 센터 안에만 있는데 긴급 기도 부탁이 왔습니다. 브라질에서도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코로나로 고생하는 거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프리카, 우간다도 그런, 아프리카는 잘 모르지만 백신 제대로 맞겠어요, 아직, 그죠? 선진국들부터 맞아가니까 특별히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지금 녹화 예배를 드리는데요, 유튜브에 라이브 예배 시스템을 지금 우리 시스템에다가 조금만 더 플러스하면 그게 돼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의도적으로 안 했는데, 라이브는 안 하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자꾸 라이브가 있으면 집에서 예배 드리는 유혹을 받으니까. 근데 지난번처럼 코로나가 아닌 이 다음에 또 어떤 게 올지 모르고 그때 교회 전혀 나올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좀 길게 보고 라이브 예배 이번 주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필요할 때는 우리가 라이브로 그냥 드리면 11시에 외부에서 유튜브 연결하면 저희 교회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그 작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 제가 하늘고등학교 탈북 졸업생들 위한 집회에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하늘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한 아이들이 교회 정착을 못하고 코로나 이후에 그냥 집에 있는데 신앙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걔네들 모아놓고 교회 가라는 얘기를 이제 하기 위해서 교회에 대한 설교를 좀 해달라는 게 이제 요지입니다. 그래서 그 탈북 졸업생들, 제가 어제 동영상 올린 콜롬비아 대학 학생이 하늘고등학교 출신이에요. 여러분, 귀한 아이들이 거기서 잘하고 있는데, 졸업하고, 그들이 하나님 잘 섬기고 교회 생활 잘 정착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코로나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3월달 대통령 선거를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가 코로나로 이렇게 침체되지 않게 영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대학 청년들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북한 주민들, 또 우간다, 브라질 선교사님들, 또 그 나라 코로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하늘고등학교 졸업생들도 기도해 주시고, 오늘 김조자 권사님과 그 자녀들 기도할 순서입니다. 우리 권사님과 의정 집사님, 정민이, 또 정영미, 정유성 두 자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백신 거의 다 맞으신 것 같은데 부작용이 좀 오래 갈 수도 있다니까요. 부작용 없이 다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귀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세계와 우간다와 하나님, 브라질과 하나님의 종들, 주여 북한에 있는 아버지 주민들, 우리 젊은 대학 청년들, 하나님, 하늘고등학교 아이들 졸업생들,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권사님, 우리 정민이 의정 집사, 하나님 모든 두 자녀 가정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주여 그들을 축복하시고 도우소서. 박혜사 정자와 이해란 박용호 장영이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 다 진언하셔서 찬송가 302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밧줄을 끌려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네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한번아.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너를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저희를 도우심이 고난의 가시를 복으로 알고 살아가고자 하는 모퉁이들 교우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